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은 그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식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소위 선천적 종교 양심과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용하면은 교회를 다니던 어느 종교를 취급하던 엉뚱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함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 지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신비주의거나 또 미신이거나 그야말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고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진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어떤 구절이나 어떤 말씀을 받고 대략 자기가 알아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자도 소위 말하면 정통신앙을 먼저 체득을 해야 되고 또 정통신학을 준비를 한 사람이 이 내용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것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읍시다 하는 말은 누구나 자기 체험한 대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의 중심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비교 종교학적으로 또는 세계관, 우주관을 설명을 하려면 그에 따르는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거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성경을 제자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명을 할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겁다는 말에는 감동을 받는다는 말인데 좋게 해석을 할 때 감동을 받고 좋아진다는 것이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에 울릴 때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반박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어지는데 그렇지 않는 자는 똑같이 감동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양심에 찔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심적인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충동질이 일어났단 말이죠. 평소에 알고 있는 경험적 지식을 넘어서는. 그때 반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귀를 기울여서 자기를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권능이 충만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쨌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구약의 선지자, 율법학자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고 해석도 안 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수준이 깨닫고 배워서 또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런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때에는 지도자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비유를 하거나 여러 형식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머니 얻듯이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과 한 내용을 들었을 때에 그래서 설교자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전하는 자도 그렇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면 마음에 빛이 임해요.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서가 기독교 전전 역사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손을 댄 것은 사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은행을 보여주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일 많이 해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으니까. 2000년 전에 그 사회의식 구조요, 또 유대인들이 알아듣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언어 자체가 히브리 헬라어로 되어 있고 하니까 성경을 해석할 자로서 공부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신학교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종입니까? 물어볼 그런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명한 자를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학과 일반 보조신학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신학을 정통으로 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교회 사회에서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쪽에서 공부를 하고 다 완전한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 건전한 신학을 했느냐 하는 것도 지도자 입장에서 교인들이 그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어떤 분인가, 지금 공적으로 그분이 어떤 사상을 지녔는가, 이걸 알고 처음에 받아들여서 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노회나 목사가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거나 부임을 하게 되는 곳에서 오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신학적인 점검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도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동의하고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해석도 옳지 않으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된다. 어느 날 성경을 많이 읽고 희열이 넘치도록 그 본문을 깨달으면요,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좀 별개입니다만은, 기도하는 것도요, 헌신이에요, 일종의. 기도는 뭐 머리를 쓰거나 뭘 깨달았거나 이거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고, 자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른 문제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이 꼭 기도하고 활동해서 충성하고 그런 곳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주석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다 경험을 해야 입체적으로 그 본질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내 사상이 되고 뼛속에 깊이 그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의 믿음은 대중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어떤 목사가 긍정적 사고방식이니 어쩌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게 너무 성경 지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맞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를 이루라 하는 바로 그 목적이 끝에 나오잖아요. 이단이나 이런 미혹되는 영들에게 우리가 동료되거나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 있게 믿어야 된다 하는 뜻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을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주문이 얻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습득이 필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믿고 있을 때에 그 믿는 만큼 자기 개인적 지식이 반드시 동원되어야 되지, 자기가 믿고 깨달은 만큼 믿음의 실천이 가능해요. 깨달은 만큼 실천도 다 못하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만은, 자기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의 그 깨달은 만큼, 믿음의 척도가 내게 열려져 있는 만큼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것을 그만큼 안다라고 하는 수준만큼 그 믿음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해석이 상당한 부분에서 필요해요. 그런데 해석을 하는 사람도 하긴 하는데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신전심으로 원하는 뭐 삼위일체론이라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서 복주시겠다고 하는 땅으로 가자고 그를 불러내어 이끄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해보고 어떤 면에서는 모험도 되는데요. 그러나 시험 삼아 믿고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모험이 필요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그런 점은 안 나타나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합리적으로 계산을 다 해버리면은 그 이상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이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세상에는 내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풍랑이 오고 세상이 엉망으로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틀을 주셨으니까 항상 요동치 않고 영혼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여러 가지 깨달음이 내 개인적인 신앙과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말, 여기에 안다는 것, 이 안다는 말,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지식을 말해요. 아주 체감된 지식이고 아주 그 특별한 지식을 말해요. 그노시스라는 기노스코라는 말과 이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 특별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지식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고, 특별하다는 말은 아직 세상에 어떤 일을, 그 발효를, 그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는 해석해 줄 수가 없는 혹은 인정받지 못할 일들이 가득하죠.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근데 신앙인은 뭐 현실성이 없고 아무런 계산도 없는 그건 아니에요. 상식 있고 세상법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 안에서도 차원을 다르게 사는 처세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불안하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본인은 일반적인 타산에 의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살면 망하는데, 그래가 나중에 또 시험을 받아서 망했다 할 정도의 내용까지 와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분명히 자기가 살려고 해서 살았으면 그 끝이 절대로 패망하지 않습니다. 패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살다가 죽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실패자 같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고요케 하시고 하시는 분이면 예수님께서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로 대신 대형벌을 받으라고 명하시고 세상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원해서라기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보내셔서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도 되다라는 그런 판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실패로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였어요. 그 젊은 33살의 청년 혈기가 있을 것인데, 인간적으로 몸을 가진 사람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광신도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제 때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그 타협을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예 피해버리고 아예 안 믿는다 해버리고 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맹랑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처세를 그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걸 흉악하다 이것보다 연약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교를 감행을 하는 사람은 세계관, 인생관이 다른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목숨부터 귀한 게 있어요. 돈이 어만큼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목숨을 넣고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은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범사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도입을 하는 것은요, 약간의 모험이 필요합니다만 믿음이 필요하죠. 또 그것이 작은 일로 통해서라도 좀 깨달아 놔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도 깨닫고 투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될 때는 못하죠.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뭐 안 되면 그 봐라. 하나님 믿고 안 되잖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대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기적을 이루었는데요. 다른 사람은 잘 됐는데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잘 못됐다 싶어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아무것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 개인적인 그 믿음에 대한 이해력이 동원이 되어야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 증축해 나갈 수가 있고 능력껏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가 겸해서 이게 일치가 돼야 되나 하면은 이 14절에 말한 대로 신앙은 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도 사람이잖아요. 인구수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성숙도가 아직까지 부족한다 보니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고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은 또 사람 취급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와 어른 사람 취급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여자도 비하하고 아이하고 노인하고 여자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그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신앙도 아이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른이 속이면 속잖아요. 어른들은 이래저래 부닥쳐서 남의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애들은 아직까지 정신이 맑으니까 요즘 애들은 또 영악하기입니다만 그래도 어른하고는 다르잖아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이제 경험적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하겠지만은 이 신앙 지식이 안 돼 있으면은 말하자면 성경 지식이 안 돼 있으면은 이단이 뭐라 하면은 그게 옳은 줄알고 빠지잖아요. 지금 이제 이단 신천지교나 여러 이단 여러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비교 종교가 안 돼 있고 성경 진리가 뭘 말하는지를 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유혹도 잘 안 되지만은 시험을 받아 빨리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서 돌아오게 하지 다른 뜻이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돌이키나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왕에 성경을 가지고서 거기에 오해를 했으면 성경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진리를 바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도 진리 안에서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잘 가르치고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 저래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예수 옆에 가르쳐주다가 뭐 끝까지 가버린다고. 예수 옆에서도 안 되는 데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는 예수를 오해하고 있고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도 성경 진리에 대해서 깨우침이 너무 옅어가지고서 엉뚱한 소리에 매몰된 거죠. 가난한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리지 않아요. 잘못 알고 있거나 또 거짓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깨닫고 자기 신앙을 내가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A4 용지를 놓고 쭉 안에 써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름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 별 내용이 없겠지. 쓸 게 없잖아요, 별로. 그러나 배운 게 있고 자기 믿음의 경험이 있으면
자기 경험도 써가면서 성경 구절도 기억하면서 쭉 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온전하게 되고 요동치 아니하고 신앙으로 쭉 인생을 잘 살다가 마칠 수가 있는 줄 알고 믿음과 신앙 지식이 통일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